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을 맞이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처음 할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너의 가정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너의 자녀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약속한 언약의 증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의 몸의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너와 언약한 그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할례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더 확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할례를 의미화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할례의 의미는 이것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지 이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할례를 지키느냐, 할례를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할례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또한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는 할례자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 몸에 지니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그 몸에 지니고 있는 할례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있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마음속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표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몸의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중요하게 강조하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논쟁이 끝나지가 않아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리된 그 결과를 듣기를 원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던 가운데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오고 가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등합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정리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아담의 죄를 영적으로 이어받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열쇠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천국을 열기도 하고 천국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천국을 열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성령님이 소개되고 천국에 있는 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이 그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야고보가 이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할례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러한 주장을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바로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상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동반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실 때와 지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작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거룩한 성장이 있었습니까? 만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건 하나에만 내가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가정이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일주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영적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지금 한 말은 여러분들이 할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붙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주와 금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금주와 금연을 하기로 초기 때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신앙인의 덕목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술독에 빠져서 정말로 삶의 리듬을 잃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삶이 너무나 어렵고 그 모든 사회생활이 많은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너무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글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홍수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호랑이에 잡혀갈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거니와 술 먹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갈 수 있으리요 라고 이 정도로 이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금주와
금연하자고 신앙을 가리키면서 믿음을 가리키면서 기독교의 덕목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까지 되면 정말 교회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주와 금연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이 아름다운 덕목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금방 그것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금연이라고 하는 자체는 또 우리 건강에 또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 폐에도 안 좋고 또 하나님이 또 원치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했다면은 콧구멍을 반대로 만들어 놨겠죠.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리를 했다면, 야고보는 거룩한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목표를 두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신앙이 점점 자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들, 종교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 신천지가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이 이 신천지를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는 120명으로 신천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016년도 신도수를 찾아보면은 16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600배, 1,800배 정도가 이렇게 불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다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가 많은 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아주 중요한 이단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만희 씨가 참 목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이만희 씨를 올려놓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있는 것이 아주 큰 교리적인 잘못이죠. 이것이 이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성의식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동성애 이 자체와 동성애 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지어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을 겪게 되고 잘못된 사상과 이단 교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잘못된 이단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